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갖고 악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말씀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양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의 양식을 다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힘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양식은 이 혼적인 그러한 이 양식이 있는데 이성의 양식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많이 먹으면 지혜를 가져서 세상을 얻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특별한 이 세 번째 양식이 있는데 영의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오늘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 가지의 양식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양식 중에 특별히 우리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어떤 그런 자기 중심의 어떤 것의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다 담겨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너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육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네가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라는 그러한 이 취지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양식을 중심으로 그 양식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요 5절 한 절에 주님이 참 귀한 영의 이치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너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고 약속한 그러한 믿음의 장소,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신령한 곳, 아름다운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 거룩하고 약속한 이 곳으로 가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여기에서 명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기름 부음이 있는 그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있어야죠. 네?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약속한 땅에 양식이 없다면, 진리의 양식이 없다면, 그 거룩한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으로 본다면, 양식이 없이 그 땅에 갔다면, 그것은 심판이다 말이에요, 심판. 자, 그렇다면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섰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으로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거룩한 시온산에 이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 거룩한 곳에,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영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천국은 천국이더라도 성 바깥에 있고 성 안에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차등이 있더란 말이에요. 격차가 있는 세계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세계를 가지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처소에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저 건너편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약속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죠. 근데 광야로 가는 이 이끄신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약속하신 땅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한 땅이 우리로 하면 영원한 신령 천국이에요. 근데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길을 이 약속한 땅까지 가는 데는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많은 사건이 앞에 놓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 속에는 수없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그런 모든 사건과 환란이 수없이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련과 환란과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때가 되어지니까 비가 쏟아지기 전에 환란과 심판과 모든 것들을 끝내기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는 지금부터 이제 양식을 저축하라. 양식을 저장하라. 왜? 그 큰 환란 동안에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2일 동안은 배가 떠다닐 동안에 먹을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의 때, 시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도 뭐예요? 그 모든 뜻대로 이기고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대요. 그러고 나서 또한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뭐예요? 존재적인 그러한 우리가 흑암에서 우리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데 그 구원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옷을 입지 못한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영화로운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깨닫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무엇으로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믿습니다의 그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고 깨달아서 믿는 믿음이 오면 그 신앙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왔고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를 우리가 들었다고 우리가 구원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참된 길, 옳은 길,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 뭐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와졌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옳은 길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터가 내 속에 뭐했다?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이에요.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이 말을 잠시 생각해 보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아니, 잡혔는데 뭘 또 쫓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힌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이 잡힌 것은 진리예요. 진리, 언약의 말씀 앞에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유래를 보니까 바라보고 지켜보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 뜻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 그분 앞에서 뭐예요? 이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뭐하러 쫓아가는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표대고 목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이로부터 내려는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나의 표대고 나의 목적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도 바울만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싸우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럼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그 위의 부분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영혼 속에는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장차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만국을 다 이끌으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래요. 이 땅에 많은 고난과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냐? 부르시는 이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단 말이에요. 자, 경기하는 자가 왜 그렇게 달려가려고 할까요?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결과는 영원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결과적인 그러한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 앞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곳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혈기 나는 대로 혈기 부리고 거짓할 대로 거짓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너를 고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삶은 참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인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악이 있어서 이것이 끊임없이 뭐예요? 악의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수없는 음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고 오늘 전쟁터와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요. 성경을 묵상하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성령으로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될 때마다 주님의 기쁨을 봐요.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겨나갈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우리는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에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먹는, 오늘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먹는 것이, 진리의 양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위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진리의 음성인데, 이게 하늘의 음성이고 영원한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인데, 그 영원한,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고치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고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것은 진짜 뭐냐면 사건이에요. 사건.
고난과 연단과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 내가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는, 진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닮아가게 해요. 뿐만 아니라 뭐하냐면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는 분명한 게 그거예요. 아담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또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겔과 또 예수님, 그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럼 역사적인 것만 생각해도 지금 6,000년이 넘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만 봐도 6,000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성경 속에 만난 인물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만 봐도 벌써 6,00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셨으니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찾고 만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 삼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진리를 우리가 부르심의 그 음성을, 이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런 이 신앙으로 나아가지만 그 음성을 듣기까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의 모든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각자의 하나님이 다 틀려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듣기까지 오늘 예수님 통해서 제자들을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에 구원의 길을 가는데 수없는 많은 다른 교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강녀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자, 뱀이 관계로 인해서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오늘날도 뭐예요? 너희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뭐예요?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나타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표대를 가져야 되는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설교 초반에 나는 무슨 양식을 갖고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질문으로 시작한 거예요. 나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영의 양식, 진리의 양식을 먹고 그 진리의 양식의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마태복음 11장 다시 또 16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해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그 신앙 사상을 가지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오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말씀과 그 속에서 이 참된 뜻을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간들의 누룩은 점점 뭐예요? 나쁜 쪽으로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내려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누룩도 있고 나쁜 누룩도 있어요. 좋은 누룩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누룩은 어떤 거예요? 진리를 가지면 그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의사와 하나님의 뜻이 연합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확장성으로 점점 부풀어져 가요. 성령의 지혜와 감동과 우리의 모든 활동성이 점점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이 활동이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누룩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세상 말 할까요? 여호와의 계명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것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왜 악한지 어디서 나왔는가를 우리는 근거를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지요. 그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자, 아담은 이후로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또 나눠지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데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세상적인 것으로, 만물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세상 만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씩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다치더라. 끓는 물에다 손을 넣어보니까 비더라. 이런 경험을 모든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하나씩 쌓여지고 이것이 시대가 흘러서 바벨론 시대에 와서는 학문의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구하고 학문을 가르치는 그것이 오늘날 교육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우리의 인간의 지식은 세상 만물의 지식이고 세상에서 나온 지혜의 지식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에서 나온 지혜의 지식, 요 선악과 따먹은 지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 세상 만물 지식을 가지고 세상 통용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성경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많은 교훈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또 관원이라는 것은 높은 벼슬아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행하시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야,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저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다. 예수와 함께 나도 가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하고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오늘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 이 거듭나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태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육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육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는 그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의 지식으로는 그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적인 생각, 육의 믿음을 영의 믿음으로 바꾸어라. 요걸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은 뭘로 되냐? 영과 진리로, 물과 진리로, 말씀과 영으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나라의 모습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그 신령세계를 우리가 보고 들으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결과적으로 무슨 누룩이에요? 유교병이라는 거예요. 유교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무교병 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가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이 말 속에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주관이 섞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순전하고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섞여진 것들이 그게 뭐냐면 다 유교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으로 너희는 명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절기도 되고 안식일도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주일날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어떤 떡을 나누라는 거예요?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돼야 돼요? 무교병 떡. 우리 주님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주시는 그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너희들은 명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야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럼 유교병 떡을 먹으면 자기의 지혜와 주관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고 이 세상적인 교훈이 섞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뜻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이치도, 세상을 한번 봅시다. 어린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청소년 때가 너무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끼어안고 부모 품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는데 이 청소년 때가 되어지면 자꾸 여기에서 뭐가 오냐면 집을 떠나요. 그러고 또래끼리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근데 또래끼리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이 청소년 시기에 잘못된 친구들을,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까 뭐예요? 부모들은 늘 근심이란 말이에요. 왜? 인생을 살아본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그의 인생 가치관이 뭐예요? 송두리째 다 버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른 것에 어울려 빠진다면 자기 인생을 망하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세상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청소년 때 자기의 주관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 이와 같이 다른 교훈과 다른 나쁜 그런 친구들에게 어울리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서 인도를 받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인이나 에서나 또 이스마엘이나 또 누가 있어요? 놋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 볼 때 근심이 됐을까요? 기쁨이 됐을까요? 근심이 되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그 속에서 감명을 받고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교훈으로 사상으로 접하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젖은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육의 것들을 먹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한 장만 갖고 먹이는 사람을 말해요. 문자의 뜻을 갖고 먹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양떼들을 뭐예요? 잘못 먹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말씀으로 온전히 먹고 바르게 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참된 진리보다는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과 교훈과 사상으로 오늘 가다 보면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진다. 광야 백성들처럼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망한다는 의미성을 알아야 돼.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영상으로 입혀지지 못하는 것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목적을 달려가다가 거기에 실패하고 망하면 끝나면 망했다고 하죠. 그렇죠? 죽음을 가지 않아도 망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 많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실력, 믿음을 가져서 구원의 아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이력을,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안 되면 열심히 막 내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하던 사람이 구원 바로 빠져있고, 또 열심히 믿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천지로 빠져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도 오늘날 우리 이와 같은 율법 교회라도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더 옳은 것을 찾아서 옮겨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큰 악한 교훈의 이 이단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이키기가 참 힘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람쥐를 장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자. 여기 잡아봅시다. 다람쥐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회개하면서 달려왔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면은 다른 무리들이 와갖고 뭐냐면 너희를 막아, 그 신앙의 길을 막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8절 봅시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혼을 더럽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뭐한다? 퍼지리라. 가르치는 자 잘못 하나가 오면은 그것이 뭐예요? 온 덩이를 다 뭐예요? 거기에 퍼지게 하는 악한 누룩이 되어진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했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수없이 많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턱 거기에만 세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위에 세우면 잡읍시다. 우리에게 닦아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금은동과 나무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의 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뭐예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 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브리스 출애굽기 한번 12장을 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12장을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너희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5절을 봅시다. 한 절만 봅시다.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이 1회 동안은 뭐예요? 이 7일 동안인데 7일 동안은 너희는 무엇을 먹으래요? 무교. 물론 지금 이것은 무교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더 확장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7일까지라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를 너희는 너희 앞에 누룩을 잊지 하지 말라. 오직 뭐만 먹어라? 무교병 떡만 먹어라. 누룩 없는 무교병만 떡만 먹어. 그 무교병 떡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아까 말한 7절에 말한 것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다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것으로 가미되지 아니하는 이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떡을 먹으면 그 떡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사람이 유교병의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겨진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영화로운 구원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서 다 영화로운 구원에 참여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격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격차처럼 우리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5고울을 보여준 거고 10고울을 보여주는 거고 2고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교병떡은 이 진리의 말씀은 먹기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또 그것을 먹고 우리에게 삼키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걸 적용해서 사는 것은 정말로 고난의 떡이에요. 왜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고난의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직 그리스도의 터가 자리 잡지 않은 그 어린 영혼들에게 원래 이 악한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인본주의 세상을 향하게 하는 그런 누룩이 섞여진 그런 떡을 먹이든가 더 나쁜 악한 이단들에게 빠진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신앙으로 은사적인 신앙으로 굳어진 사람, 이것이 토착화된 사람들은요 참 무서운 신앙이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뭘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죠. 율법신앙과 은사적인 신앙에 굳어진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말씀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제 결론 부분으로 가면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껍데기 위주의 가르침을 너무나 가르치는 시대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껍데기를 가지고 외치고 껍데기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외치면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되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에서 교훈을 삼고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단지 뭐예요? 신앙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게 둔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어떤 영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한 짝의 말씀을 갖고 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짝이 아니거든요. 두 짝이에요. 두 짝, 세 짝이든지. 그래서 증거를 찾으라고 쫓으라고 한 거예요. 왜? 두 짝, 세 짝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이 좀 제가 거칠지만 그건 뭐예요? 말씀이 짝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오는 뜻이다 말이에요. 영의 뜻이다. 하늘의 음성이다 말이에요. 그걸 계시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하늘의 뜻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설명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교훈을 삼고 가르치고 행하게 해요.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것으로 진리로 덮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진리는 그게 아닌데 계시록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비밀이 담겨진 책이 있었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 책을 열기 위해서 막막 울었을 때 다윗의 자손 뿌리가 그 책을 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떼는데 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말들이 막 나와요. 흰말이 나오고 검은말이 나오고 홍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인을 떼니까 이 모든 말들이 뭐냐면 세상 이 종교 안에 있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종교 안의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각종 여러 가지 사건과 기사와 이적과 때로는 뭐예요? 경건함과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인 말씀으로 다 왕노릇하는 자들이네요. 기사와 이적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흉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모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된 그런 인을 떼보니까 그 인 속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틀로 포장되어 있는, 진리라고 포장하고 있는 그들의 껍데기를 열어보니까 다 뭐예요? 미혹하는 말들이 있더라. 미혹하는 악한 교훈들이더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영혼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눈으로 우리는 보여진다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인가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다 체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오직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늘의 참된 누룩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고 그분의 그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선하게, 아름답고 나쁜 모든 것들, 의와 불의를 다 분별해서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가진 사람. 이 능력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오는 것에서 분별하고 나아가니 얼마나 많은 구원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나의 본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내 삶이 무엇이 본분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일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지만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구원 이루는 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이것을 나의 본업으로 삼고 육신의 모든 삶은 나의 부업이 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이 진정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차에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는 진리를 이미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품고 그 사상과 정신을 가져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 속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서 더욱더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